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와 또 중보기도 모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성의로 3일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 수요 예배 주님 저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선거 날이 다가오는데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거 과정에서 갈등이나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미래와 모든 미국인들과 전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한 그러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되든지 그 결과를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당선자가 누가 됐던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헛된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흠모하시는 카보드의 영광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28페이지야. 그리고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아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일으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언을. 너희는 정부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법되이 하심으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그렇게 영적 상태에 의한 결과로 사회적인 타락, 책임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이제 일주일 후에 다가오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와 신실함을 다짐하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언약을 지키는 책임, 또 참된 예배의 중요성과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배웠듯이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당시에 너무나 예배가 타락한 나머지 자기들은 좋은 거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병든 제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결멸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무언가 바치는 것, 찌꺼기 같은 제물이라도 바치는 것이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것보다 낫다면서 착각을 하면서 타협된 예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러한 예배가 진행되려면 성전문을 닫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2장 2절에 보면 참 충격적인 그런 단어가 있죠. 대장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 희생물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찌꺼기 같은 병든 제사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보다라는 뜻은 예배 혹은 봉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아보다가 아니라 진정성과 카보드, 카보드 뭐라고 했죠? 무겁다, 가벼운 그런 얄팍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찬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 후에 대선이 다가오는데 사회적인 리더십에 대한 책임과 기준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버젓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리더의 행위 또한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과 순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2장 5절에서 7절과 10절에서 12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이제 돌아온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한테 느헤미야가 그래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느헤미야 에스라의 리더십에 의해서 성실함을 지켰으나 그 이후에는 도비야 산발락 이런
성전을 지을 때마다 뭐라고 놀렸죠? 여호가 니들 돌담에 올라서도 다 무너지는 그런 담을 쌓냐 하면서 조롱하던 그 도비아에게 11조를 모아두는 곳간이 있는 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성전 관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의 거룩함을 또 완전히 망조가 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우상 숭배를 한 이방 신을 쫓는 그런 여인들을 조강지처를 벌이고 그런 여인들과 또 재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성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는 그러한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면서 그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룩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혼인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완전히 버린 후에 하나님의 베리트 언약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축복을 저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루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무익하게 만들고 축복이 되어야 할 그런 도구를 오히려 짐이 되게 저주의 도구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와 지역사회와 국가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함과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신실함과 언약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함을 뜻하는 히브리어로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중심되는 덕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은 결혼 언약을 신성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헤세드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이방 신을 쫓는 그런 여인들을 쫓아간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신실함,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이 말라기 2장 16절은 히브리어가 너무나도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막 5페이지 정도 돼요. 이 구절은 결혼의 영속성에 대해서 가장 간결히 표현되고 있으면서도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어줬다는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불성실하게 행동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혔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하시죠.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종교적 혼합 결혼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죠. 너희가 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제단을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하고 공산주의 국가에 옛날에 제가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등록만 하면 끝이에요. 왜? 무신론자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혼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식에 증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과 또 이렇게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과 같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눈물과 탄식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거룩한 결혼식에 내가 참석하였는데 이 사랑하는 커플이 이렇게 깨지고 말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제단을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채웠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표현도 나오죠.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고 이혼을 미워하노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이혼을 미워하시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키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을 폭력으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 폭력은 또 공교롭게도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지금 테러 집단 하마스가 이 히브리어로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뭐를 의미하냐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덮어줬어요? 새벽에 자기 옷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개를 덮듯이 이렇게 덮는 그 행위가 바로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의미로 결혼하는 그런 청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옷을 폭력으로 덮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 보살펴야 될 그런 아내, 보살펴야 되는 그런 남편을 배신과 상처와 깨진 약속으로 폭력으로, 이혼으로 이방신을 쫓는 여인을 쫓아가면서 조강지처 어릴 때부터 알던 신앙으로 맺어진 그 커플을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하마스로 덮는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가 있죠. 흑인 랩 가수인데 퍼프 데디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네, 퍼프 디딘지 퍼프 데딘지 이름도 막 10년마다 바꾸는데 이 사람이 파티를 열면 뭐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은 다 참석하고 난리나는 그런 아주 영향력이 있는 가수인데 최근에 제프리 앱스틴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막 성적인 것을 다 비디오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족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밝혀져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 어떤 그 가수, 여 가수를 엘리베이터에서 막 빤스를 입고 막 때리는 그게 다 장면이 영상이 되면서 캡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퍼프 데리에 대한 그 막 소문이 나빠지면서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헐리우드 배우들이 벌벌 떨고 있대요. 자기 이름이 이제 밝혀지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라고 준 아내, 보살피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한 결혼 상대를 이혼으로 이렇게 조강지처를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처럼 신뢰와 약속을 깨뜨리는 이러한 불성실함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세상에 시달려서 너무나 고달프다는 표현이 4절에 나왔는데요. 정말 요즘에 결혼하면 50%가 이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아시는 분들이 또 이러한 이혼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은 여인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시달릴 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에 보니까 어떤 따님이 이제 6.25 때 참전 용사인데 아버지가 그 DNA 검사가 안 됐대요. 그런데 참전하기 전에 아내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설악산 전투에서 아무것도 못 찾았대요. 근데 시신을 최근에 찾아가지고 DNA 매칭해서 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큰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전 용사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무공 헌장 혜택 있죠. 그걸 몇십 년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몰랐지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를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카메라를 끄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쓰고 남은 시간, 찍기 같은 시간을 예배를 마음을 드렸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피 묻은 십자가의 DNA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찾게 도와주시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